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은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교인에게 은혜란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고 절대 이것은 잊어서 안 되고 놓쳐서 안 되고 망각해서 안 되고 이것은 항상 가슴속에 심장이 24시간 자는 시간에도 심장이 뛰고 잠잘 때조차도 심장은 뛰고 살아있듯이 언제나 내 안에 은혜의 심장은 은혜의 심장이 쿵쾅 쿵쾅 계속 은혜가 뛰어야 됩니다. 은혜가 멈추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전도사부터 시작한 게 1999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신대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가 돼서 이제 목회 활동을 시작한 것이 1999년 10월 달이었기 때문에 지금 2026년 됐으니까 만으로 27년이 됐어요. 우리 그냥 보통 한국 횟수로 28년, 거의 이제 30여 년이 다 돼가는데 사역을 3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뼈저리게 느끼는 건 뭐냐면은 신학적 지식에 들어간다라기보다는 더 깊이 알게 되는 건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식으로 전문성으로 될 일이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겸손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낮추시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낮추시죠.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그 히즈빌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날 때 그 찬양 부르신 김동욱 목사 오늘 오후에 오시는데 제가 그분 간증도 한번 들었었는데 아주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보스턴인가 이제 유학 가서 막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학비가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그래서 그냥 한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학장하고 뭐 얘기 끝나서 더 이상 학비 없어서 너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나오는데 갑자기 누가 미스터 킴 이렇게 불러가지고 갑자기 학비를 대고 그러면서 막 그 은혜 받은 걸 제가 간증을 그 김동욱 목사님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냥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를 별게 없더라고요. 뭐 별의별 새로운 뭐 많은 신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 물론 우리에게 더 모든 걸 넓혀주고 깊이 하는 건 좋지만은 결국 삶에는 은혜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목회 은혜 없이는 절대 안 되죠. 은혜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모든 게 다 은혜야 돼야 돼요. 은혜를 그래 성도는 흡족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흡족하게 받아야 되고 은혜를 만족하게 받아야 되고 하늘은 비를 주고 땅은 그 비를 흡수해서 소산을 내잖아요.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앗도 뿌릴 수 없고 파종도 안 되고 결실도 안 됩니다. 이른 비 10월 달부터 내리는 이른 비는 파종하도록 만드는 가뭄을 끝내는 비니까 파종을, 그리고 3월 4월 내리는 늦은 비 말코시라고 하는데 이 늦은 비는 봄비죠.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그 봄비가 바로 늦은 비인데 바로 지금이 이제 늦은 비 시즌이죠. 4월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좀 늦은 비가 내릴 때인데 결실이죠.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때에 내려야 땅은 소산을 내거든요. 땅이 아무리 잘나도 비가 안 오면 아하방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다 말라버립니다. 은혜 안 주시면요 여러분의 회사 다 말라버려요. 내가 경영을 아무리 잘해도 말라버리는 걸 어떡합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할 때 누가 알았어요? 갑자기 저 전쟁이 터진 바람에 회사가 어려워진 사람도 얼마나 많고 또 좋아진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힘들어진 사람도 얼마나 많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툭툭 생겨날 때 정말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런 일들이 어떤 너무나 좋은 일에 대해서 회사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너무 어려우잖아요.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도 못한 사건이 일어나고 회사도 메마르고 가정도 삶도 은혜가 없으면 땅이 메마르듯이 메마르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축복은 하여튼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것이고, 늘 은혜를 항상, 은혜는 아무리 받아도 이 은혜가 부작용이 없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으면 한계가 있잖아. 냉면이 아무리 맛있다고 두 그릇 세 그릇 네 그릇을 어떻게 다 먹습니까? 탈나지. 영양제가 아무리 좋다고 이걸 한꺼번에 20알 30알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정량이 있는데. 근데 은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정량이 없어요. 그냥 은혜는 듬뿍 받고 흠뻑 받아도 더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지. 은혜는 아무리 받아도 부정해. 뭐든지 과유불급이잖아요. 지나치면 오히려 아니함만 못한데 은혜만큼은 과유불급이 없어요. 아무리 받아도 부족한 것이 은혜고, 아무리 받아도 부작용이 없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듬뿍 받아야 되고, 은혜를 흠뻑 받아야 되고, 비가 올 때 흠뻑 비를, 농부들이 비가 안 올 때 비가 오면 누가 우산을 받칩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비다, 그리고 막 가뭄을 해가라는 비가 내리면 너무 기뻐서 이 비를 맞듯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단비를 막, 성령의 비가 내리네 그랬잖아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와, 막 흠뻑 젖고 듬뿍 받고. 여러분이 한번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는 오늘 그냥 우주 같은 은혜를 받으려한다 하면 생각하고, 성령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줄인 영혼을 채우시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려다. 젊은 사람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느니라.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막 은혜를 줄 때 그냥 듬뿍 받는 겁니다. 은혜를 듬뿍 받아갖고 은혜를 쏟지 말고,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은혜를 또 쏟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 있는 것처럼 그게 터진 웅덩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잖아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거기다 물을 가둬도 다 터져요. 이스라엘 가면은 웅덩이들이 많거든요. 그걸 히브리어로 모르라고 하는데 영어로 시스턴, 이렇게 물 저장고가 많아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곳곳마다 모르가 많거든요. 저기 마사다라는 곳에 가도 그 마사다에서 로마 항전할 때도 이만한 모루가 있어요. 엄청난 물 저장고. 여기다 물을 저장해 놓고 그 물을 갖고 버틴 거거든요. 우리 안에 모루, 물 저장고, 주신 은혜를 꽉꽉 받아서 터진 웅덩이 되지 않도록 머금어야 되는. 돌은 물에다가 담궈도 물을 머금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스폰지는 물에다가 이런 헝겊 같은 거 물에다 싹 담그면은 이건 그냥 물에다 싹 이 헝겊도 그런데 스폰지는 물을 쫙 빨아들이잖아요. 살짝 당기기만 해도 그냥 물이 완전히 머금잖아요. 돌은 3시간 4시간을 담가놔도 다시 꺼내면 똑같아. 그냥 물을 머금질 못해. 그게 마음이 돌덩어리 같잖아요. 에스겔에 나옵니다. 너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면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이 마음이 돌 같으면은 뭐가 문제냐면 은혜가 안 담겨요. 돌이어서 마음이 돌덩어리 같아. 그러니까 이 물에다 담겨도 물을 흡수를 못하고 그대로 돌덩어리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스폰지처럼 옥토와 같이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스폰지는 담글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기만 하면 그냥 물을 바로 빨아들여요. 물을 흡수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찬양을 그냥 부르기만 하면 그냥 스폰지가 쭉쭉 그냥 은혜를 빨아들이고, 성경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뭐 그냥 쭉쭉 그냥 은혜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항상 은혜가 충만한 거죠. 늘 은혜가 가득하고 될 것 같아도 결국 은혜 없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늘 가르치기 때문에 은혜 없이 안 됩니다. 은혜 없이 되게 했다면 누가 은혜를 사모합니까? 창조주에게 안 나가죠.
이게 하나님의 이 우주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가정도 뭐 어떤 사업도 나라도 국가도 어떤 개인의 삶도 은혜 없이면 안 됩니다. 은혜 없으면 결국 은혜가 떠나면요, 오늘 이제 성경 보면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가련해져요. 여러분이 사울을 보실 때,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왕이어서 막 부럽다는 마음 느끼나요? 사무엘상하를 보면은 사울이 이렇게 왕이었어도 은혜가 떠나잖아요. 원래 사울 안 그랬거든요. 은혜가 충만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은혜가 충만한 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막 그런 인생이라고 사울. 근데 갑자기 은혜가, 사울에서 은혜가 떠나잖아요. 사울에서 은혜가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요. 가련해지잖아요. 나중에는 사무엘상 읽어보면은, 사무엘상하 읽어보면 사울이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완전히 정신도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엔돌이라는 곳에, 엔돌, 그 이스라엘 가면 엔돌이 있는데 그곳에 신접한 년, 무당을 찾아가요. 이스라엘 왕이 죽은 사무엘의 그 귀신을 불러달라고. 마음이 답답해.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맞아, 읽다 보면은 너무 가련하고 맨 마지막에 그 블레셋과 싸움에서 결국에는 길보아라는 데서 싸우다가 죽잖아요. 너무 은혜가 떠나면요, 사람이 가련해지는 거예요. 그냥 가련합니다. 있는 듯 하나, 그게 그런 거예요. 있는 듯 하나 없는 거고, 가진 듯 하나 갖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반대예요. 없는 것 같으나 있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나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그런 거거든요. 은혜가 없다는 것만큼 결정타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안 돼. 은혜는 많은 통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가 오는 이 파이프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파이프라인이 찬양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이 너무나 큰 은혜가 오는 은혜의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이 막히면 안 돼요. 그 찬양을 절대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음악은 못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음악과는 거리가 멉니다. 음치고 박치고. 찬양은 노래하고 음악, 뮤직하고 관계는, 전문적으로 이런 것에 도움은 돼도 찬양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실합니다 이래도 훌륭한 찬양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훌륭한 찬양 되거든요. 만약 이렇게 좋은 찬양의 파이프라인이, 여러분이 찬양을 뭐 노래라고 생각하고, 나는 음악 못하고, 노래하는 거 음악 넘치고 박치고, 노래방도 한번 가고 노래도 못 부르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은 이 엄청난 찬양의 파이프라인이 그냥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노래 아니라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도 최고의 찬양 되는 거고,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도,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은 최고. 옛날에 우리 애들이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 잘 모르실 때 그 찬양이 좀 그렇게 좋더라.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런 거 찬양했어요. 예배 때마다 얼마나 뜨거운지 성령이, 찬양이라는 이 파이프라인으로는요 놓치시면 안 돼요. 찬양 부르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운전할 때 찬양 틀어놓고 다 찬양대 흥얼흥얼 부르고. 아니, 세상 사람 이렇게 안 부를 때 내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 부르시고. 틀려도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가사 맞게 하는 것 같죠? 제 가사 다 틀리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우리 아내하고, 특별히 우리 이다준 우리 청년이 아주 그게 민감해. 다준이가 아빠 오늘도 막 가사 마음대로 했대. 딱 그거를 알아요.
아니 그 가사가 정해진 게 어디 있냐? 성경 말씀이야 1.1획도 변함이 없어야 되지만 찬양은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지 그걸 꼭 무슨 거기에 매일 필요 없어요. 그냥 음도 자기가 맞춰 부르면 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찬양. 찬양의 파이프라인이 막히면 안 된다고. 찬양의 파이프라인이 찬양 구경만 하지 말고 내가 찬양 부르고 뭐 오늘은 기도 뭐 말씀 다 그게 파이프라인이야. 말씀만 듣기만 해도 은혜되고 묵상하고 이 말씀 하루 종일 물고 있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 그쵸?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 해도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늘 듣기만 해도 은혜 다. 그래서 말씀, 찬양, 기도, 예배 뭐 1시간 예배 드린다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는 한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받아도 은혜는 유효기간도 없어요. 은혜는요 20년 전에 받은 은혜가 20년 후에도 여전히 똑같아요. 음식은 아무리 좋은 음식도 오래 못 가잖아요. 꿀이 좋은 것은요 꿀은 상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꿀이 귀한 겁니다. 꿀은 20년은 지나도 똑같아요. 상하지 않습니다. 꿀을 드바시라고 하는데 드바시 하니 이스라엘 가면은 드바시가 되게 많거든요. 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헬레브 드바시 꿀은 진짜로 안 변한단 말이에요. 은혜는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어릴 때 받은 은혜가 나이 8, 90대에서도 그대로 기억나고 어릴 때 성탄절에 옛날 어른들 성탄절에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은 뭐 너무 이렇게 문화가 흔하지만 막 성탄절에서 막 그때는 연극하고 뭐하고 뭐 학예처럼 문학의 밤이라고 하고 뭐 와서 하면 그때 야 내가 문학의 밤 때 성탄절에 나가서 그때 뭐 한번 역할 한번 하고 나가서 율동 한번 하고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뭐 찬양하면서 그거 하면서 은혜 받고 뭐 촛불 하나 켜고 막 지금 보면 엄청 유치한 것 같아도 막 그때 그거 했던 거 잊혀지지 않고. 은혜는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은혜는 아무리 받아도 부작용 없죠. 은혜는 유효기간도 없죠. 은혜는 하여튼 이렇게 좋은 은혜를 여러분 두시고 하여튼 일생 동안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응도 잘 하시고요. 그래서 예배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합니까? 밖에 나가서 여러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어떤 교회는 뭐 너무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 드리니까 뭐 아멘 할 분위기도 안 돼 그렇지만 뭐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만큼은 아멘도 크게 하고 반응도 크게 하고 입을 열어야 영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이 닫히면 영이 닫혀요. 입을 열어야 돼 억지로라도.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라. 사람은 은혜 받을 때가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이 세상에 은혜 받을 때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은혜 받을 때 천사야 진짜. 청년도 어린아이도 나이 드신 노인 어른들도 하여튼 은혜 받을 때 보면 너무너무 꽃보다 아름답고 밤하늘의 별보다 아름답고 7색깔 무지개보다도 아름다워요. 은혜 받을 때 보세요. 막 은혜를 받을 때 보면 사람이 그냥 얼굴이 천사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세상에 아무리 꽃이 예쁘다고 해도요 은혜 받을 때보다 더 예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때가 최고라니까. 제가 어린아이들 집회를 예전에 전도사 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막 초등부 애들 이제 여름 수련회 막 2박 3일 집회할 때 그때 막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막 뭐 300명, 400명 어떨 때 뭐 500명씩 이렇게 아이를 엄청 떠들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보다 말씀 되게 잘 들어요. 저는 어린애들 설교할 때도 똑같이 하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 하셨어요? 나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저는 그냥 똑같이 해요. 그냥 똑같이 안 들을 것 같죠? 뭐 이거 하셨어요? 잘했어요. 체질에게 잘 안 맞아가지고 잘 못해요. 그래도 이거 그냥 합니다. 근데 엄청 잘 들어요. 안 들을 것 같죠? 나중에 2학년, 3학년 애들 내가 맨 말씀 다 듣게 하고 제가 설교들 짧게 안 하거든요. 애들 데리고 1시간 반 설교해요. 비틀 것 같죠? 생각보다 엄청 잘 들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니까.
수련회 분위기에서 엄청 잘 듣고, 그리고 만약 결단하거든요. 딱 결단하면은 하나님께 여러분 너희들의 인생을 한번 주님께 바칠 마음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할래? 물론 애들은 분위기야, 분위기. 아주 분위기. 여러분 분위기라고 해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아빠, 너희들 중에 아빠가 교회 안 나가, 엄마 교회 안 나가신 분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응? 반드시 전도해야 돼. 아빠 예수 안 믿는, 엄마 예수 안 믿는 손 들어볼래? 확 손 들고 아빠 엄마 전도 위해 기도하자. 올해가 가기 전에 엄마 아빠 꼭 전도해야 돼. 예수 믿고 같이 함께 기도하자. 애들이 얼마나 은혜 받고 기도하고 수련했대요. 진짜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저 항상 도전하거든요. 딴 거 장난쳐도 되는데 하나님께 한번 진지하게 해보자. 응? 얘들아 진지하게. 그럼 애들이 하나하나 가서 애들 기도해주고 은혜 받을 때 보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은혜 받는 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이보다 더 예쁜 그림이 없어요. 은혜 받을 때 사진 찍어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의 남편이 은혜 받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고, 여러분의 아내가 은혜 받을 때가 제일 예쁜 거예요. 어른들도 노인, 그 은혜 받을 때보다 아름다울 때가 없다니까요. 제일 아름다운 거. 이제 그 말은 은혜가 떠날 때 사람이 제일 가련해지는 거예요. 자, 인생이 추해집니다. 은혜가 떠나면 신경질만 남고, 화만 남고, 분노만 남고, 무관심만 남고, 무기력이 남고, 냉담만 남아요. 그냥 먹고 사는 거야 진짜로요. 그냥 딱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딱 그냥 걸어가는. 그러나 그 인생도 종말이 금방 오잖아요. 전 요새 하루하루가 아깝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훌쩍 넘어가니까 하루하루가 아까워요. 진짜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은데 어려운 분들 돕고, 어려운 목회자도 돕고,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함께 섬겨드리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정말 1만 명 이상 선교사 보내고, 어려운 애들, 저는 특히 10대 애들 재소자들 있잖아요. 지금 이 감옥 말고 소년원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에 아이들 뭐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시간은 없고, 이렇게 또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 가는구나. 너무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고민하는 시간이 아깝고. 네, 뭐 20대 다니는데 뭘 고민하고 방황합니까? 이미 다 얼마 살아갈 날이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살아도 얼마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은혜를 많이 받아야죠. 은혜 받을 때 제일 아름답고, 은혜 받을 때가 전성기예요. 은혜 받을 때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나이가 여러분 70이다. 세상은 은퇴하고도 한참 노인네가 되고 할아버지가 될 거잖아요. 안 그래? 은혜 받아 70대 은혜 받으면 70대 전성기가 와요. 전성기가. 은혜가 충만한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데 뭐 안 살아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살아나. 뭐 그 안에 막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막 꿈을 꾸게 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전성기예요. 늘 여러분 전성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회사 이런 거 소용. 모세는 80세부터 전성기가 왔고요, 120세가 돼서도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아파갖고 시름시름 하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120세가 됐으니까 이제 그만 가자 해서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물론 죽음으로 데려가셨어요. 산채로 간 건 엘리야하고 에녹만 그랬지만 얼마나 축복이냐고 여러분. 120세까지, 전성기가 120세까지 오는 거. 그냥 딱 40세까지 애굽의 왕자, 40에서 80대 미디안의 광야 40년, 80에서 120세까지 마지막 그 40, 80, 120, 딱 120세까지 세 토막 나눠져서 마지막 파이널 서드, 80에서 120세 이 파이널 서드는 얼마나 또 영광스럽냐고. 은혜 받을 때가 전성기야 정말. 우리 30이, 육신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50이냐 60이냐 30이냐 20이냐. 나이가 20이어도 은혜 떠나면 쇠락하는 거고요, 나이가 80, 90이 돼도 은혜가 충만하면 그때도 여전히 그의 인생에 전성기가 오는 겁니다. 얼마나 전성기에 정말 그 삶이. 은혜를 받으면요 회복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회복됩니다. 마치 정말 만병통치약과 같아요. 은혜 받으니까 가정이 회복되죠. 은혜 받으니까 부부관계가 회복되죠. 은혜 받으니까 회사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은혜 받으면 건강도 회복돼요. 영혼이 잘된 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은혜 받아서 치유가 일어나요. 은혜 받으니까 막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 치유의 기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됩니까?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내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나의 간증인데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있잖아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전성기가 옵니다. 회복이 돼. 안 회복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는 매일 티격태격 하잖아. 그것도 별거 아닌 일인데, 별것도 아닌 일인데 자꾸 티격태격하고, 아 여보 난 그런 걸 왜 자꾸 그러냐고 싸우고 다투고 싸우고 늙어서 또 털어지고 삐지고 한 일주일 동안 또 말도 안 하고 매일 그 삶의 반복인 거예요. 대단한 세계 평화를 위해 싸웁니까? 교회 부흥을 놓고 부부가 싸웁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싸웁니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은혜가 없으니까 티격태격. 그건 또 마음 상해서 서로 그냥 쏟아놓고 계속해서 또 그런 긴장관계, 일주일에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또 멀어지고, 결혼생활 재미없어, 가정생활 재미없고 또 무기력하고, 가정에서 재미없으니까 또 다른 데서 또 재미를 또 찾아가야 되는 또 일탈이 일어나고, 이런 반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다 배려하면 돼. 은혜가 있는 남편, 은혜가 있는 아내, 서로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어 같이 만나면 다 여기서 배려해주고 괜찮다고, 그냥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다 되잖아. 그냥 그 별것도 아닌 일에 결국 다. 여러분이 넘어지는 거, 여러분 지리산에 걸려 넘어진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설악산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있나요? 설악산에 턱 걸려 넘어졌어요? 지리산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여러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세계 평화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돼서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별거 아닌데 말 한마디 듣고 또 마음 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속상하고, 또 마음 토라지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삐지고 화나고 속상하고, 다 그래서 서로 간에 부부끼리도 냉랭, 삶의 냉랭, 또 그냥 늘 동기부여한다고, 그런 무기력이 일상이 되기 시작한, 이거를 다 바꾸는 길은 은혜가 충만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다 이해가 되고 다 괜찮고.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생명이죠. 오늘도 우리 찬양대 찬양 얼마나 좋아요. 모퉁이돌 뒤에다 듣는데, 예수는 모퉁이돌. 이게 가슴에 그냥 푹을 탁탁 치는 것 같아요. 모퉁이돌. 찬양대 찬양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정말 그런 게 있어도 노래를 잘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교회 찬양대의 생명이 뭡니까? 교회 성가대 찬양대의 생명은 그 찬양에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들을 때 은혜가 있어야죠. 은혜가 없으면 그 아무리 삐까 번쩍 쫙 해도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그건 예술의 전당에서 맞을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별로 안 맞아요. 오늘도 이 모퉁이들 얼마나 좋아요. 들을 때 그냥 그렇지. 말씀, 에베소에 있는 말씀 생각하면서 모퉁이돌, 예수는 모퉁이돌, 만세반석 열리니. 가사가 뭐더라? 네 갑니다. 또 자유함을 잊어버렸네. 그냥 마음대로 부르면 되는데 그냥 그러면 돼요. 숨기소서 그러다 막 하다는 거예요. 찬양 들을 때 은혜가 되죠.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고 기도를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이렇게 딱 할 때도 그 기도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죠.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셨는데 다 그 기도에 은혜가 있더라고. 그 기도하는 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느껴지니까 딱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듣는데 기도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이 마음으로 그 기도하는 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마음이, 은혜가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은혜.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오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스가랴 11장에는 막대기 비유가 나오거든요.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입을 한번 해보셔요. 막대기 비유. 이게 11장에 그 유명한 그 막대기 비유예요. 막대기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 두 개의 막대기가 있어요. 오늘 여기는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죠. 10절. 그래서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 즉 은혜라는 막대기를 어떻게 했다는가? 하나님이 취해서 꺾었다. 이 꺾었다란 말은 가다으라는 말인데, 이 가다으라는 동사에서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무슨 뜻이냐면은, 온이 붙으면은 어떤 동작을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가. 우리 교회도 온이 붙죠? 사르에서 샤론이잖아. 우리 교회도 샤론, 레바논, 림몬, 바벨론. 왜? 바벨을 계속하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사르를 계속하면 샤론, 응? 레바논.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가다으란 말이 나무를 베다란 말이거든요. 나무를 베다, 나무를 자르다, 빗장을 꺾어버리다, 뭔가 꺾어버리다, 베다란 말인데, 이 동작들을 계속하다 해서 그게 기드온이 되는 거예요. 가다으. 왜? 그 기드온은 여룻발이라고 그래서 이 우상을 꺾어버리는 걸 계속 하거든요. 이름대로. 은총이란 막대기를 취해서 이 막대기를 툭 하고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끊어졌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의 은혜를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경홀히 여기듯이 막 그렇게 여기니까, 야, 너 은혜 없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은총이란 막대기, 이스라엘에 있었던 은총의 막대기를 딱 가져다가, 그래, 내가 은혜를 한번 꺾어볼 테니까 이스라엘 너 한번 해봐라 하고 은혜의 막대기를 꺾었다는 거. 하나님이 은혜의 막대기를 딱 꺾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11절 또 읽어볼까요? 그 밑에 절이 있죠. 11절이요, 시작.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당일에 곧 패함에, 즉 은혜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막대기를 꺾어버렸다. 은혜의 막대기 꺾었다. 당일, 바로 그 즉시로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은혜가 패해졌잖아. 은혜가 끊어지니까 그 밑에 뭐라, 가련한 양이라고 하잖아요. 은혜가 떠나면 사람이 가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그 인생에 가련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남편이 은혜 못 받잖아요. 그 남편 볼 때마다 너무 남편이 가련해. 아우, 여보,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도 아는데 은혜가 일단 떠나면요, 쉽지 않아. 그게 그냥 계속 그 인생에 그냥 늘 얼굴에 아무 기쁨 없고, 그 얼굴 자체에 이미 은혜가 떠나면 기쁨이 떠나기 때문에 미소도 떠나고 다 떠나요. 그리고 따뜻함이 떠나. 우리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따뜻한 남편인데 따뜻함이 떠난다고. 다정다감한 남편이었는데 그 다정다감이 없어지고 늘 그냥 멀뚱히 쳐다보고 있고 사람이 냉소적이 되고, 은혜가 떠나면요 가련해지는 거예요, 삶이. 항상 은혜가 있을 때가 전성기라고 그랬잖아요. 나이 관계없이 60이든 70이든 30이든 20대든 젊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부터 11절 끝에 뭐라고 됐나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가 아니고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게 뭐예요? 은혜가 떠나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을 때가 좋은 때였구나. 그제서야 알았다, 그거예요. 은혜 받을 때가 좋은 때였구나 를 안지라. 가련해져 보니까 은혜 받을 때가 좋은 거였구나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가 얼마나, 우리가 야구 타자로 나와서 병살타 때릴 수 있어요. 안타를 못 치고 병살타 때릴 수 있어요. 최악이죠, 최악. 병살타 스트라이크 아웃 당한 것보다 더 최악이잖아. 그냥 삼진은 자기 혼자 아웃되지만 병살타는 두 명이 다 아웃되잖아요. 투수로 나와서 잘 던지려고 했는데 말로 홈런을 맞을 수도 있어요. 최악이죠, 이거는. 우리가 그런 때로는 말로 홈런 맞을 수도 있고 나와서 병살타 칠 수 있고 많은 실수도 넘어진 데 있어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듯이
요셉이 화살에 박혀도 활 쏘는 자가 학대하고 적개심하고 활을 쏘도 활을 다 뽑아버리고 그 축복이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와서 요셉은 그 담장을 뛰어넘는 나무의 샘 곁에 나무의 무성한 가지가 되듯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결단코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여러분에게 아직도 무한한 기회가 있고 병살타를 10번 쳐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말로 없는 10번 맞았어도 괜찮다니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처럼 여전히 은혜 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또 길이 열립니다. 아직도 우리에겐 여러분에게 파이널 서드가 있다니까.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서도 120세까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글로리어스 라이프. 진짜 절대로 그래서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말로 없는 맞았어도 병살타 맞았어도 축구하다 자책골을 넣었어도 자살골을 넣어도 괜찮아요. 다시 얼마든지 아직도 우리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시간관리 무슨 건강관리 사람들 다 이런 자산관리 이런 거 잘해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영적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보다도 중요한 건 없어요. 영적관리라는 것 은혜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은혜가 꺾이면 안 되거든요. 은혜가 절대 꺾이면 안 돼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자, 제일 앞줄만 읽고 노란색만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줄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란 인생이 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저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가 뭐예요? 코람데오란 말이죠. 저게 히브리어로 리프네이 아도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리프네이 아도나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 앞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 창조되었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이 세세무궁토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원히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무한히 받는 거죠. 무한히 정말 흠뻑 받고 은혜를 듬뿍 받고. 여러분 딱 저 한 줄 안에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너무 견고해 하잖아요.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저런 다윗을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다윗을 누가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 전성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여기 보세요. 납달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풍성하고 단과 납달리, 여호와의 복이, 하나님의 블레싱이 가득하다는 게 납달리가, 하나님의 복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뒤에 서쪽과 남쪽이 뭔지 아세요? 서쪽은, 이스라엘 서쪽은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블레셋이 바다에서 왔잖아요. 바다. 그러니까 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쪽은, 이스라엘 서쪽은 그 유럽이야. 유럽 그 지중해 바다. 남쪽은 뭡니까? 남쪽은 부엘셰바라고 해서, 남쪽은, 남단은 인간의 한계, 그 사는 생존의 한계를 넘는 곳이 부엘셰바가 맨 마지막이고, 부엘셰바 밑으로 가면 사람이 못 살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단에서 부엘셰바까지, 그게 부엘셰바 밑으로, 그 남쪽이란 말 자체가, 이 남쪽, 이 네개부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니까 아무도 눈독도 들이지 않은, 그리고 넘보지도 못하는 저 서쪽과 남쪽, 가장 도전적이지만 무한한 저 블루오션을, 서쪽과 남쪽을 그가 어떻게 한대요? 차지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차지합니까? 은혜가 풍성한 자가 찾는 거예요. 은혜가 가득한 자들이. 저런 구절을 외워놓으셔서 주여 내 인생의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납달리의 복이 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 여러분. 그 성령 물고 기도하고. 그 다음 또 볼까요?
그 다음 성경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밑에 제일 밑에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잖아요. 너무나 힘든 일들, 너무나 어려운 고난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늘 이런 어떤 이 돈과 물질과 재정의 압박이, 병들고 지치고 병원 가고,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고 심한 멸시가, 고난이, 힘듦이, 문제가 우리에게 넘친데, 그럼 보세요. 이렇게 심한 멸시가 그렇게 넘칠 때 그 돌파구가 어디냐 그거예요. 그 돌파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과 심한 멸시가 넘칠 때 그것을 극복하는 건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그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거잖아. 요한복음 표현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받고 또 받는 거예요. 아침에 은혜 받고, 점심에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찬양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교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고,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은혜를 받아. 비행기는 타려면 공항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배를 타려면 항구에 가야 되듯이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를 더 많이 받으셔야 돼.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반대로 간다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갑자기 또 교회에서 안 보여요. 그 순간에 더 예배를 집중하고, 한 번 나오던 예배를 더 나오고 더, 단순한 공예배만이 아니라 그 예배에 나가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 은혜를 받고 더 나가야 될 텐데, 어려움이 오히려 자기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와 멀어지고 직분도 다 내려놔 버리고, 그리고 모든 이 은혜를 받는 자를 점점 더 은혜를 안 받고 또 안 받고로 나가요. 오늘 회복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가정이든 삶든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의 자리에 담대하게 더 나가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가 보세요. 나중에 성경 볼게요. 쭉 아까 그 다음 구절 있죠? 보세요. 여기 갈라디아서 마지막인데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편지를 마무리한 그 마무리가 뭐냐면, 은혜가 귀하니까 이 갈라디아 6장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은혜가 너의 심령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자, 에베소 6장도 에베소 마지막이야. 6장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가 있을 거라.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 넘어가고요. 여기 보면 빌립보 4장 23절 보면, 여기 보세요. 이 빌립보 4장도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마다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어야 된다. 은혜가 떠나면요, 가련해져.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교회의 생명이 은혜고 다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말씀 제가 마치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 우리 시찰 어른들 모시고, 그 목사님들 모시고 일본에 갔다 왔잖아요. 다 이 어려운 분들이어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한 건데 다 어려우시니까 1인당 경비가 120만 원 들어. 120만 원. 120만 원 드니까 부부가 가면 240만 원이 드는 건데, 시찰에서 50만 원씩 지원해드리면 한 분 이제 한 190만 원 정도 되면 되는데, 다 목사님이 어려우시니까 돈을 못 내요. 제가 또 이때 또 시찰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행사에서는 걔들 돈을 안 낸다고 하니까 계속, 목사님 죄송한데 50만 원이 입금이 안 됐답니다. 목사님 50만 원 좀 빨리 좀 내주세요. 이런 전화를 계속 해야 되니까 전화하기도 미안하고, 목사님 30만 원이 입금이 안 됐대요. 30만 원 빨리 여행사에서 그거 빨리 티켓팅이 된답니다. 목사님, 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같아서야 제가 그냥 그냥 천만, 얼마 되지 않은 것만 있어도, 2천만 원, 3천만 원 있어도 그냥 몸만 오시라고
티켓팅은 다 같이. 여러분 가운데 좀 사업도 잘 하신 분이 계셔서 물질 좀 많이 이렇게 복을 받으시면 좀 그런 일에 많이 섬길 수 있는 분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많고, 아무튼 이분이 일본 갔단 말이야. 그래서 23분 모시고 갔는데, 월화수목 갔는데 수요일 날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 저녁 때 딱 예배 드리는데, 거기 이제 나가사키에서 후쿠오카로 가는 그 중간 지점에 딱 그 호텔에서 이제 유인 가기 전에 거기 호텔에서 수요일 날 저녁 식사한 다음에 예배 드리는데, 딱 예배 그 설교를 제가 이번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원래 다 이제 제가 했어야 될 순서인데 제가 설교를 부탁드렸어요. 목사님 설교해 주시라고. 저는 예배 이제 사회만 보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온 그 설교를 듣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요. 이분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흔히 말하면 못 배우고 어려울 때 23살에 공장에 들어가셨대요. 간증을 하시는데 23살에 공장에 들어가고 일을 하는데 너무 일하는 거 피곤하다 보니까 그만 공장에서 일하다가 오른쪽 손가락 2개가 잘라졌어요. 공장에서 23살에. 제가 그 목사님 항상 여러 번 뵀는데 여기다 항상 뭐를 감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치셨나 그랬는데 항상 감고 나오셔서 뭔가 안 좋으신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23살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오른쪽 손가락 2개가 절단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등포 병원에 입원해서 뭐 그때가 뭐 한 1960년도나 되겠지, 얼마 옛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할 수 없죠, 가난하죠.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른쪽 손가락 2개가 잘려난 걸 보니까 이 손으로 글씨 하나도 못 쓰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 옥상을 4번이나 올라갔대. 그냥 스스로 생명을 끊고 싶어서 4번이나 올라갔는데, 누가 이런 나한테 시집을 오겠고, 내가 뭐 결혼이나 제대로, 내가 무슨 뭐 공부나 제대로, 학교나 제대로, 내가 뭐 학업에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이 포기의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근데 병실에 있던 어떤 분이 전도했대. 이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됐는데, 뭐 과정은 다 아무튼 결국 그렇게 돼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은혜를 받고, 결국 자신의 그 삶의 자존감들이 회복돼서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구나, 은혜 받는 사람이구나,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여기서 은혜를 받고 결국에는 이분이 목사까지 된 거죠. 공부도 하실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가장 어려운 신학교 들어가셔서 공부하셔서 목사 되셔서 30년 목회하시다가 금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내내 간증하는 동안 일본에서 그 호텔에다가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은혜밖에 없다고. 내가 올해 이렇게 은퇴하면서 내 인생 잘라진 손가락을 23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졌는데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모님도 가져가셨는데, 사모님도 얼마나 훌륭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하고 딸 일남일녀가 낳았는데 본인은 그렇게 공부도 잘 못하시고 그러셨는데 들어보니까 그 아들은 지금 현재 또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셨더라고요. 뭐 세상에서 높아져서 성공했다라기보다 너무 본인의 은혜 감사해가지고 계속 말씀하는데, 예수 믿고 대박 났다고, 예수 믿고 대박 났다고 얼마나 심플하게 전하시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 인생에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안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도 생명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은혜가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떠나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삼손이 머리털이 잘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인 자는 삼손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지지 말게 하소서. 은혜가 떠난 인생 되지 말게 하소서. 평생 은혜가 충만하여 인생의 전성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은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의 막대기가 꺾여지지 말게 하소서. 우리 샤라든과 명성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가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은혜가 충만한 은혜를 듬뿍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의 전성기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달리와 같이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리여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버지, 우리 모든 이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아무리 내 삶이 지금 절망적인 것 같아도, 지금까지 병살타만 치고 말로 없는 맘 맞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받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은혜를 받아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지금 내 나이가 어떻든 은혜 받아 그 모세의 마지막과 같이 하나님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막대기가 꺾여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